아버지 사랑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된 정의는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성공을 하려면 기도생활이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기도생활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생활을 하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평생 사는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서도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직접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의 노트에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것이 5만 번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은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평생 기도해도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래 기도해야 된다. 또 시간도 한 번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이 문제다. 정말로 아주 애타게 막 장터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애가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침묵 속에 고요히 묵상을 해야 응답이 올 것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해석해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긍휼하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불쌍히.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 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공감하시고 이해한다. 원본에는 이해한다가 더 가까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나 연약해서 그 유혹에 무너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 연약하구나. 당신이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단점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사람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단점을 보면 공격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사리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 뒀다가 딱 결정적일 때 그게 인간 사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정말 이럴까? 한번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죠? 그 친한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보여보세요. 반드시 훗날에 뒷담화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욥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요새는 말이요, 이런 말이 있으면 영어에 합성어가 있는데 프렌데미, 그게 뭐냐면 프렌드와 애니미가 합친 거예요. 프렌드는 친구고 애니미는 적이야. 프렌데미는 친구지만 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 신학교 이제 선생으로 있을 때 처음에 그 용호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그때 신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 우리 부부가 우리는 그렇게 부산이라는 데를 그렇게 크게 한국 내에서 떨어지게 산 적이 없어가지고 둘이 그 이제 용호동 시장에 딱 갔는데 금붕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그때 금붕어를 처음 키워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안 키워요. 그래서 7, 8마리를 사가지고 물에서 어항에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그때 이제 새를 들어서 살았는데 조그마한 그 집에 둘이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참 좋다.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금붕어 하나가 몸이 이상한지 병이 들어서 헤엄치는 게 벌써 이상해. 보통 애들은 앞으로 이렇게 지는데 얘는 옆으로 뉘어서 쳐 이렇게. 예? 그래서 야, 얘가 지금 뭐 문제가 있구나. 근데 뭐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얘를 어떻게 살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밤마다 이제 잠깐 깨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나. 그렇게 볼 때 그 나머지 금붕어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 아픈 금붕어를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물어뜯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동물이 이렇구나. 네? 인간도 동물 사회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금붕어를 키우질 않아요. 이게 보니까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이해관계도 얽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주된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디안 속담에 남의 신을 일주일 동안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왜 저러나. 이게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라틴어로 엑스 이벤툼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랑을 정의 내리기를 남을 이해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 왜 사랑이 어려운가? 남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좀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우리 집사람과 나는 남매를 이렇게 두었는데 늘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살았죠. 집사람이 집에서 일을 합니다. 가사 일이 많다 그래요. 그럼 저녁 되면 아프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무심하냐, 그런 얘기 맨날 듣죠. 그런데 나는 또 그래요.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뭐가 여기가 이렇게 아프냐? 그럼 뭐라 그러냐면 되게 섭섭하다고 그래요. 나 같은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을 안 해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또 뭐냐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집에서 주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성경 뒤지기면서 여기저기 뒤지기. 가끔 제가 그래요. 설교가 참 힘들다 이거. 그러면 뭐라 하냐면 그게 뭐가 힘드냐? 그게 뭐가 힘들어? 애들도 그래요. 애들 보고 야 아빠가 이거 준비하는 거 진짜 일주일에 이거 몇십 번씩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니 아빠 그게 뭐가 힘들어? 학생들 맨날 페이퍼 써. 그게 뭐가 힘드냐?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최전선에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 너무 힘들게들 사는구나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도 목사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양떼들을 이끌어 나가기 얼마나 힘이 드실까? 목사님이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많은 힘든 짐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해를 못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최윤이라고 이 사람 별명이 이 여자 별명이 뭐냐면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혹시 이름 들은 일 있어요? 이 양반이 일평생 행복학을 강의하러 돌아다녔어요. 대기업에서도 강의하고 어떤 공동체 초청문서로 가서 맨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 제가 이 병, 우리 교우 중에 이 병을 앓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목회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 병인지 제가 알아요. 이 루푸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병이야.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 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자살한 게 아니라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했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의 강의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행복을 말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을 말해왔지만 루푸스 질병에 시달려 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700가지가 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저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심정을 자기 혼자만의 이 고통 속에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행복을 겉으로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니까 이 사람 참 인생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겉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아니야. 너무 연약하고 부서질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행복을 말해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실수와 우리의 구멍과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친척도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예수님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는. 따라서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알겠지. 그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이 기도가 기도 응답을 받는 전형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를 드리셔야 되냐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하며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버틸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죄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돼. 예? 난 정말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중세기 수도원에서 말이죠.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네. 나를 불쌍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려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죠. 이걸 못 깨달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가, 거기에 기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꾸로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거꾸로 접근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 기도의 능력이 둔갑을 해서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큰일 날 소리죠.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런 사람은 평생 가야 참된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천만의 말씀. 기도는 할수록 너무나 부족하고 할수록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아. 이 긍휼은 뭐냐면 히라보의 레캄이란 말인데 이게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를 보호하죠. 잉태된 아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 거의 없죠. 아기 낳다가 죽을 때 의사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아기를 살리겠어요? 당신을 살릴까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선택에서 뭐라고 답을 할까? 대부분 아기를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기를. 햇빛도 못 본 아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레캄, 긍휼.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을 입고 그런 뜻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타이밍이 있어요. 특별히 위기의 때, 정말 위급한 때, 사업이 망하든지 질병에 걸렸어요.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기의 때, 그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 기도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말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가복음 10장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바디메오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딱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쯤 오겠다. 타이밍.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너 왜 그렇게 선생님 앞에 소리를 지르냐?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가 심히 죽게 되었습니다. 맹인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 한번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 놔두라. 꾸짖지 마라. 맹인 바디모에게 일어나 걸어서 가라. 네 병이 나았느니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16절에 역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은 십자가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담대히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평신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이 대제사장이 그 의복이 있거든요. 예? 의복, 가운. 예? 그 밑에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 밑에 방울을 달게 돼 있어. 다른 사람 의복은 방울을 안 달아요. 대제사장 의복에만, 가운에만 방울을 달아, 밑에.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왜 방울을 달까?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죄가 막중해서 내려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게 만약에 소리가 안 나, 그럼 쓰러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유증하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시체를 끌고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완전히 그 가르는 막이 없어졌어.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열렸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서 누구나 다 평신도들까지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여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삶의 매듭을 풀어줄 것이고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왜 못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되고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하고 애타게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야 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애타게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